오늘날 교회를 대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의 종교단체다. 그리고 심지어는 꼭 교회가 있어야 되냐. 뭐 어떤 건물은 1층, 2층, 또 지하까지 동시에 교회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굉장히 교회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가 사실은 바르게 세상 앞에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잘못 보이겠는 거, 종교 정도로. 종교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구태 교회까지 나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소문난 교회인데 어떤 소문이냐, 믿음의 소문이 났어요. 그게 그래야 되거든요.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야, 신앙의 소문이 나야지. 야, 교회 참 잘 치더라. 참 교회 참 보기 좋더라. 이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은 뭐 나쁘거나 아니잖아.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린다는 것이죠.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야, 저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더라. 뭐 그것도 좋은 소문이죠. 근데 그것 갖고는 세상을 못 살리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었습니다. 자연히 사람들이 이제 그 소문 나면 믿음을 갈망한 사람들은 오겠죠. 인간은 무엇인가 믿도록 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하면 세상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죠. 그렇다고 채워진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믿는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이지 어떤 육신의 것으로 채워진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이 안 되면 늘 갈급하죠. 갈급해가지고 뭐 이 교회에 끼고 저 교회에 끼우다고 자꾸 육신적으로 뭐 판단하고 육신적인 말을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완전히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오늘 구원하러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은 인간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부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구원하셔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안타까울 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에 있으면 해답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이런 소문이 자꾸 나야 예배를 들고 나니까 무엇인가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또 마음의 답답함이 뚫려지고 그렇게 애롭고 힘들었던 것들이 해결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우선 되는데 결국은 이제 또 안 되는 거죠.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까지 그런다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교회만큼은 그게 통해야 돼요. 일반 교회들한테는 뭐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지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절대적인 필연성이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가 아닌 답은 답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여쭤보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는 길이거든요. 뭐 잘된 막 그리 쫓아가죠. 잘 나가면 그리스도 거기에 심취돼 버리죠. 이게 이제 내가 무너지는 길이요.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보다 큰 것이 없고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고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늘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내 신앙이 나다모르게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나옵니다만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핍박에도 내 신앙을 지켜가는 이제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의 플랫폼인 교회가 되게 하자. 이 플랫폼은 영어고 뭐 보통 쓰는 말이 아니지만 보통 인터넷상에 쓰는 말이지만 지금 우리 단체에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많이 할 말로 여러분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조금 죄송한 말 여러분들 나가 전도지 못하고 있잖아요. 전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도 많지 않다고 봐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 생명에 대해서
한 제자에서 안타까움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표가 되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수준이 복음이거든요. 그럼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갈급한 것이 하나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다들 갈급해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갈급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안 돼서 갈급해요. 교회 다니도 갈급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갈급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갈급하고 그리스도가 안 채워지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채워줘야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잖아요. 근데 형상이 전부 다 힘매지고 형상을 전부 다 마귀한테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모든 부분이 안타까우면 아이를 낳아도 안타깝고 무슨 일만 생겨도 안타깝고 여러분 짐승들은 새끼 낳는데 안타깝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납니다. 그렇게 뭐 진토이라고 그거 없어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특히 뭐 개 같은 경우는 뭐 몇 마리 뭐 5마리 6마리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산부인과 가고 따로 뭐 산후조리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버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고 마귀가 갖다 준 그 저주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고 지옥 권세,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의 교회가 되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올 때부터 야, 이 교회는 뭐가 다르다. 알고 보니 전부 다 복음이다. 그러면 소문에 소문 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셨는데 어찌 영혼을 아무데나 막 가라고 놔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쓸 영혼 같은 분명히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복음 가진 교회를 보냈겠죠. 그래서 무조건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전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돼요. 나를 만나도 복음, 당신 만나도 복음, 그러면 삽니다. 특별히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뭐 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처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꺾으면서 늘 천사의 도움을 받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천사는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복음과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리고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갈등이 와도 그때 약간 하다가 그냥 원리치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복음을 사역자 드렸어요. 그냥 뭐 참복음. 요새 가짜 복음 많잖아요.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들이 많습니다. 참복음입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나라 지금도 여러분 좀 용서하십시오. 이 아이를 들어오면 종교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뭐 저도 그러겠죠. 종교적인 거, 율법적인 거, 또 인본주의적인 거, 그래도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복음은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끝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진짜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됐다 했거든요. 이 사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능력이 크냐?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가정복음합니다. 걱정 말고 가정에 복음화가 되면 가정 살아요. 진짜 가정이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가정 산다니까요. 근데 머리는 맞는데 실제로 안 믿잖아요. 말만 하잖아요. 말로만 아니요. 그렇지 성경 보니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됐다니까. 그 좋은 복음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흑암의 세력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내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때에 맞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아, 성령께서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니까. 복음 알면 알수록. 여러분 늘 말하지만 복음을 진짜 누리면 이해되고 초월하고 수용된다 그 말했잖아요. 이렇게 하도록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가 되죠. 그리고 수용이 되죠. 그리고 그것도 뛰어넘게 되죠. 초월하게 되죠. 이게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 가진 자는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 여기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큰 확신이 되겠습니까? 복음 하나로 진짜 만족하면서 복음이면 된다라고 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 문제는 복음이 안 돼서 그렇지 복음 되면 된다 그래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 쉽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복음 하나로 끝나는 것이다. 여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절대 확신. 그래서 그걸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 하나로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답이 되게 하시고 끝나게 하옵소서. 과거도 문제 안 되고 미래도 문제 안 되고 지금도 문제 안 되고 그렇게 믿어지면 정말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사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다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인생이 진짜 근본적인 축복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문나기 시작하면 새로운 교회는 뭐 급속도로 하나님께서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 거예요. 뭐 사람 보고 모여든 게 아니고 어떤 건물 보고 모여든 게 아니고 분명히 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은 대부분요 그걸로 좀 위로받고 그걸로 뭐 스트레스 풀고 무엇인가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답이 아니잖아요. 술이 답이 아니잖아요. 그때뿐이잖아요. 또 취하고 나서 끝나버리면 또 오히려 머리도 아프고 더 이상해지잖아요. 그런데 답이 없으니까 계속 그걸로도 매일 하면 또 술 먹고 속상하다고 술 먹고 외롭다고 술 먹고 뭐하다고 술 먹고 그러면 계속 이제 몸만 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IMF 때 다 어려운데 매상이 잘 된 것처럼 뭔지 술이었어 술. 그럴 때 어려우니까 계속 술로 이제 푸는 거죠. 그게 풀어지겠습니까? 근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살아요 사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복음이 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동분서점에서 돌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잘 하나님 끝까지 내가 천국 임할 때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붙잡고 가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성 삼일체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분이 무너진다면 같이 무너지지만 그분은 아무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가능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딱 버티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이것과 나하고 상관이 없게 산다.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늘 은혜 받고 믿음이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조건 말씀에 집중돼야 돼요. 말씀에 집중 안 되면 사실은 여러분의 무엇인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뭐 잠깐 그럴 수 있지만 계속 집중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분명히 죄송합니다만 영적으로 문제 있어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힘 얻은 시간은 말씀밖에 없어요. 예배의 꽃은 말씀입니다. 주일날의 모든 것은 예배입니다. 앞으로 이제 금토일 시대라고 자꾸 말하는데 주일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거든요. 봉사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또 교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또 예배의 꽃은 말씀이에요. 무조건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람들은 반응신앙에 열매가 있었어요. 무슨 열매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축복을 믿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믿는. 간단히 말하면 진짜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믿어지면 예배도 모든 것도 안 되죠. 제가 아프면서 좀 더 나한테 다가왔던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 말씀이 다구나. 복음이 다지만 말씀이 다구나. 그래서 지금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뭐 우리가 777, 393, 138이지만 다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럼 굉장히 힘이 나요. 왜 말씀이니까.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했다면 그 사람 말이지만 말씀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푸른 말은 고전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쓴다고 했잖아요. 이거 말씀 붙잡고. 여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난 당신을 못 믿어도 말씀을 믿는다. 그냥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좀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참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다가 조금 사랑을 넣으세요. 주님 사랑, 진짜 이 교회 사랑, 또 영원 사랑을 넣으세요. 그러면 그 수고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한 번도 수고 없던 말. 집사람을 보니까 이 손자의 사랑이 말도 못해. 근데 조금 더 그걸 뭐 귀찮게 생각하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 너무 힘들게 하는데도 전혀. 자, 이게 사랑이로구나. 인간 사랑 들었는데 하나님 사랑 말할 것도 없죠. 여기서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카페 사랑. 여러분 영혼 사랑도 원수를 사랑해야 할잖아요. 근데 영혼을 보면요 사랑이 됩니다. 근데 인간 보면 사랑 안 돼요. 근데 영혼을 보면 살아야 돼. 인간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지금 막에 잡혀 있잖아요. 영혼이 지금 저주 가운데 가고 있잖아요. 불신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 영혼을 보면 이제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전도하려면 이 영혼 사랑이 없으면 전도는 안 됩니다. 잠깐 돼도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가족이니까 또 뭐 친구니까 잘 통하니까 잘 따라오니까 이 정도 수준이지 진짜 영원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답니다. 소망이 있으면 끝까지 참을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믿음, 사랑, 소망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면요, 이것도 회복돼요.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참을 수가 있죠. 인간적으로 앞으로 내가 한 1년만 지나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굉장히 힘이 나죠. 소망이 생기고. 근데 1년 다음에 또 어떡할 겁니까? 1년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또 낙심되죠. 소망생이다가 낙심됐다가 소망이다가 낙심다. 이런 식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대부분이 다 그래요.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전부 세상의 소망이요. 좀 되면 아파트도 오르겠지. 오르면 또 뭐 팔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럼 소망이 생겨요. 우리 지역에 뭐가 생기면 아파트 오르겠구나.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가 그쪽으로 가고 그런 인프라를 아파트 주변에 세워진 걸 좋아하죠. 전부 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만큼은 그리스도의 소망이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분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느냐.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만 되지. 그러면 됐지요. 여러분 자신을 버리면서 남 위해서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몸소 피 흘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리스도 사랑이. 그러면 그리스도한 소망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죠. 소망이 생기죠. 사랑이 있죠. 데살로니가는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환난 시대였습니다. 계속 유대인이 핍박을 줬고 로마가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의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 환난이 성령보다 크지 않아요. 그 환난이 성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에 붙잡히면 돼요. 성령에 매여.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 듣고 기도하세요. 저는 하루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연불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뭐 생각 이렇게 힘이 나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심지어 치유되고 그래요. 여러분 저녁에 혹시 잠 못 자신 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시간 너 지금 비록 잠자리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사 편안한 잠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잠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잠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잠 못 잔 불면증은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뭐 활동할 때만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으면 늘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했어요. 환난으로 말씀을 이긴 것이죠. 기쁨으로 말씀을 이긴 거예요. 기쁨으로 아니 말씀으로 환난을 이긴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말씀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환난이 오고 있는데 핍박이 오고 있는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죠. 환난이고 내가 갈 길을 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본받은 자의 신앙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본받을 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신앙의 본받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물론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바울 신앙이 어떻고 베드로 신앙이 어떻고 뭐 요셉 신앙이 어떻고 그러나 우리 끝까지 본받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늘 주인 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면 어떤 거에도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의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그때는 뭐 통신시설도 교통도 발달하지 않을 때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아가야까지 그 멀리까지도 소문이 났어요. 그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새로운 교회가 이 고향 파주지역 수도권에 만약 이런 소문이 난다면 달라지겠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소문 아닙니까? 야, 그 김혜미 목사 참 대단하더라. 그런 소문 나면 소용없어요. 한때는 조영김 그분한테는 돌아가셔서 미안한데 순복음교회 조영김 목사님 그분 만나려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또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능력도 있고 뭐 치유도 한다고 하니까 그 소문 듣고 모여들었어요. 그게 순복음교회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많이 모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도 뭐 인간인데 돌아가셔야지. 근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가 듣기로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분이 교회 들었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 때문에 죽고 그분 때문에 오고 그분 때문에 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시험이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커봐야 인간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잘 봐야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만약 인간이 다 하시다면 뭐 때문에 예수님 오셨겠습니까? 뭐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고난받으시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기도했던 대로 정말 복음의 망대를 세우자. 그래서 복음의 플랫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은 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뭐 기차를 타러 가잖아요. 기차를 타는 건 승강장. 일단 기차를 타면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승강장까지 기다렸다가 차가 오면 타면 되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와야 되잖아요. 기차를 타려면. 우리가 나을 때만 해도 동네에 우물이 한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뭐 수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길러야 되니까 그 우물까지 가야 돼요. 제가 어릴 때 물을 많이 길렀었는데, 그러니까 늘 양쪽에 이 통 들고 아침마다 가서 우물 받아오면 그걸로 이제 먹고 그걸로 식수로 사용하고 그러거든. 그 가면 사람들이 아줌마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왜? 다 물 길러 와야 되니까. 그게 플랫폼이에요.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물이 필요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물가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쉽게 말하면 플랫폼을 이해하면 돼요. 내가 필요해서 모일 수밖에 없는 곳. 그런 교회가 되자고 말이죠. 그 중심은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내가 복음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나 만나면 뭐 힘을 얻고 나 만나면 좋아지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소문나겠죠. 좋은만 오면 이상하게 뭐 좋아지고 답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이게 이제 본인 자신 일종의 복음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그건 어렵지 않아요. 복음만 누리면 돼요. 복음으로 각인되면 돼요. 그리고 복음의 파수망. 이 파수망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서 있는 곳이에요. 보통 파수꾼은 높은 망대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주위를 살피잖아요. 누가 쳐들어오는지 뭐 이상했는지. 그게 이제 망대예요. 그게 망대. 파수꾼이 올라가서 거기서 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군대는 그런 데가 조금 다 있거든요. 그럼 저녁에 보초 쓸 때는 전부 다 거기 가서 이제 보초를 쓰죠. 혹시 누가 적들이 쳐들어오는가. 높아야 보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복음의 빛입니다.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입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이 파수망, 복음의 파수망대가 되자고 말입니다. 그게 어둠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차별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나쁜 짓도 하고 이상한 짓도 하는 것은 어둠에 잡혀서 그래요. 어둠에 잡혀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 이것은 영적인 어둠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장이 심지어 교수까지도 검사도 판사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그러니까 판사는 판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요새는 너무 저희가 사람들이 판사 말을 안 믿어. 너무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검사는 또 너무 어떤 것도 정치에 움직이고.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 전부 다 세상 어둠이라서 그래요. 세상은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진리 중심을 안 한다니까. 이 사람 말대로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 말대로 저 사람이 맞고 힘 있는 사람 말하면 그 사람이 맞고 돈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이 맞고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엊그제 그 방송에 보니까 어떤 판사 그 사람이 상당히 지방에 있는 판사예요. 대구에 있는 판사인가. 근데 상당히 지금 얼굴도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사람을 이렇게 결국 이제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뭐랄까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고 힘을 주면서 판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좀 잠깐 들었거든요.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뭐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 너무 대부분이 뭐 나쁜 짓 해갖고 온 사람도 있지만 억울하게 온 사람도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나쁜 짓에서 왔다 할지라도 자기가 일부러 나쁜 짓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지요. 이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그걸 끝나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끝나고 나서 뒤에 따로 가서 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자기가 봐서 너무 좀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범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어려우면 사람을 시켜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이 굉장히 발라요 보니까. 무조건 죄수는 벌받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파기를 하는 판사도 있더라고요. 아, 세상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빛에 있는 사람 같아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테나입니다. 하나님과 또 교회와 세상과 나와 소통하는 안테나. 그 소통이 복음이거든요. 그 소통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계속 안테나를 또 계속 이렇게 소통되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안테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TV에 나오고 또 방송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절대 방송이고 뭐 TV 뭐 라디오에 소리가 안 나오겠죠. 그 안테나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복음 안테나, 복음 파수망, 복음 플랫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뭐 교회를 무조건 풍시자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로 정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다. 딴 거 없어요. 인격도 줘야 되고 모든 거 줘야 되면 진짜 복음 되면요 인격도 뛰어넘습니다. 진짜 복음 되면 영적인 문제도 뛰어넘습니다. 진짜 복음 되면요 어떤 문제도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여러분 복음 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디든지 필요한 사람, 어디든지 여러분을 도우고 싶은 사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서 끝까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의 플랫폼으로 복음의 파수망대로 복음의 안테나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나 때문에 살고 우리 때문에 지역이 사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